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5절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에 보실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이 조금 스크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소중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런 광경을 축하하기 위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한 장면으로 연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종려가지라고 하는 말이 언급함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분명한 나무의 종류를 설명해 주는 귀절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냥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지 자체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초해서 이 날을 지킬 때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종려나무 팜추리를 흔드는 그런 광경을 연상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고 또 그것도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문턱에 들어선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광경을 설명해 줍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광경을 또렷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기억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광경을 보며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으신,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의 왕이 임하신다. 당신들의 왕이 임하신다. 당신의 왕이 임하신다. 그 왕은, 당신의 왕은
겸손하시다. 결국 나귀를 타셨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왕 중에 왕으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느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살만하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기도만 하시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겠구나. 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병자도 일으키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의 삶에 참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겠구나.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새 세상으로 펼쳐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흰 말을 타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 말을 타고 오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것은 겸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 오시는 목적,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나에게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참 영원한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시가 그 방향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참 죄인을 불러서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나요?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를 갖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눈먼 자에게 손을 대시니까 눈이 밝아진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환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시니까 중풍병자 마비되어졌던 막혔던 혈관이 뚫려져서 온전하게 회복된 것처럼 내 이 답답한 마음 또 풀리지 않는 일들 또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
이런 문제들이 다 한순식간에 그냥 뻥하니 뚫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내가 반드시 가서 복권을 사리라, 한 방에 뚫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것과 같이 정말 내가 도무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병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도저히 내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내 한계에 부딪힌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물론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표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은 죄인을 불러 자유케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방향을 가르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뛰어가고 초집중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님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환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축하하고 박수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감동이 되고 떨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초점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향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환호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방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어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가, 환호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간직해 보면 나의 인생도 이제는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방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때입니다. 이 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만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왕이 너에게 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하는 때가 있다. 너에게 임하실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스가랴서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에게 임할, 너의 왕이 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모든 때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죽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때를 분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무작정 입성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뭘 맞춰서? 때를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 전의 일이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뭐가 이룬 줄 아시고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올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올해의 유월절에 내가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모든 일을 아셨다. 이때는 우리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눈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작정을 하고 군사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렇게 함께 또 자기 식솔들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를 차고 횃불과 무기를 차고 막 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당하실 모든 일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잡히고 재판을 받고 6월절에 딱 맞추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묻죠.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진행하시는, 잡혀가시는 그런 광경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6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6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신 시작이 됐다. 물론 그 전에도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십니다. 우리도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지만 들녘에 보면 어느 때는 뭐 벼나 이 고추나 뭐 고추가 수확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 때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과일도 그렇고 때를 놓치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병이 들든가. 이 때를 조금 빨리 해도 문제고 늦춰도 문제입니다. 이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무엇을 원하시는 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신는, 젊은 친구들이 주로 신는 나이키 신발이 있죠. 그 신발을 처음 창업한 사람은 필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대학 졸업을 한 후에 초기에 일본 신발을 수입해가지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수입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지금 어디 있으면 많은 사람이 운동화를 신을 때가 오게 될 거다. 이제는 건강해지면요,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이제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여유가 있게 되면 찾는 게 이제는 건강을 찾죠. 그래서 아마 운동을 많이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수입할 게 아니고 메이드 인 USA를 만들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나이트에서 나이키, 제 해석입니다. 자기 이름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나이키라고 바꿔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출시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굉장히 모험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시점이 돼가지고 본물처럼 운동화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붐이 일어나게 됐고 그 명품 중에 명품이 됐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그 기업이 유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5년 후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때를 맞추고 움직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영화를 얻고 환호성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말을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정권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한 삶이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초점은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되겠나?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나? 이런 분명한 목표 지점이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이 기다리는 건 아멘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움직여 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길에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임을 함께 기억하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나를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에 제물 되시기 위한 초점이 맞추어진 것과 같이 나의 인생의 초점도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이신 것과 같이 나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